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그렇게 보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모두에게 복을 주는 그와 같은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진대 주신 제목으로 주님이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거들랑 그것도 아신즉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이오니 그 기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로 하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1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리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평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잠언 마지막 30, 31장은 솔로몬이 짓지 아니하는 이제 마지막 두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자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만 나온 이름이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추측한데 솔로몬의 주변에 솔로몬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지혜자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지혜들을 나누어 왕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권면하는 또는 충고하는 지혜자가 여럿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 아굴이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을 이제 누구에게 썼냐면 이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도 사실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또 다른 지혜자들이었거나 이 아굴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굴의 아들이 아닐까라고도 추측하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 텐데 자신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해놓고 그 외에 여기 이디엘과 우갈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동료 아니면 제자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아굴한테 물어보십시다. 이 중에 누가 이디엘과 우갈이 있습니까? 만나보시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29장까지의 잠언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 다른 어떤 숫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보면은 주변을 굉장히 잘 살피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잘 사귀고 있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과학과 문명이 떨어져 있는 시기에 주변의 환경을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살피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숨겨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지혜들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이렇게 써서 이 30장을 저도 종종 즐겨하면서 읽는 장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창조물 안에, 피조물 안에,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4절에 대해서 쓰는데요. 참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청명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를 굉장히 낮는 겸손의 자세를 항상 유지하는, 어쩌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높이 있으면 물론 높은 새가 멀리 본다고 하지만은 차라리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물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그를 높이사 하나님이 숨겨놓은 수많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겸손의 상태가 지혜를 주는 어떤 길이기도 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다, 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도대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며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땅에 끝이 있나요? 이런 것을 이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 외에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표현으로 자신의 무지함과 사람의 무지함에 대해서 겸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합니다. 온전하다는 거죠.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자체로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에다 무엇을 더하지 말아라. 우리가 더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된다고요? 결국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일수록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뭐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신다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순간 있다가 사라질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그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요. 헛된 것 하나님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물질이나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겠죠. 이것을 여러분 기대거나 붙잡지 말게 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멀리 해달라고 이 아굴은 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요? 바로 물질에 관련된 말이죠. 이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못한,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두 존재를 속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죠.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있듯이.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과 헛된 것 두 가지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물질에 좌우되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든지, 없는 물질 때문에 혹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질하지 않을지,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에 멀리하는, 그러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휘둘리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참 존중이 돼요, 그죠?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물질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그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냥 우리는 똑같이 당한 대로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는 당하세요. 물으면 물려주세요. 뺨을 치면 맞으세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행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괜히 손을 대서 똑같이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참 재미있는 내용, 지혜로운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에 나쁜 네 무리가 있습니다. 부모를 저지하는 무리, 불효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튀는 보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쁜 무리입니다. 세 번째는 눈이 심히 높아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교만한 거죠. 세상에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삼키는 무리에 대해서 강포를, 악한 이제 약한 자를 누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강포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무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들이 널려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 16은 만족을 모르는 것 세 가지인데, 지옥, 수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하게 하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돼지 보십시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돼지를 다 덮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태우는 불에 대해서, 타는 불에 대해서 족함이 없죠. 모든 걸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만족을 모르는 이런 어떤 욕구나 이런 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히 기이한 것, 이상히 여기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모르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모르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모르죠. 결국 이런 음녀들이 있는데 세상에 이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만족을 모르고 나쁜 무리가 있고 죄를 짓는데 이걸 모른다 여기면서 행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안에 다 깔려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4가지, 이것도 참 공감이 갑니다. 종이 어느 날 임금이 된 거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죠. 지금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납득이 잘 안 가요. 그죠? 미련한 자가 가난해야죠. 지혜로운 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죠? 기이해요.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어떻게 시집갈 수 있지? 악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의 대를 이은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마땅히 바랄 자가 벌을 받고 마땅히 상을 받을 자가 상을 받았을 때 마음이 시원한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내지 마십시오.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걸 알고 계십시오.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쓸지 참 저 읽으면서도 너무 감탄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제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래, 굉장히 세상이 지금 답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이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것 4가지를 말해줍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데, 힘이 없어도 먹을 것에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근면과 성실을 말하죠. 약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있는 날 동안 계속 준비해가는 개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근면의 상징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약하여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 그 벌새 같은 작은 새입니다. 굉장히 작은데 날개짓을 엄청 빨리 한다고 하죠.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벌처럼 굉장히 작은 새이기 때문에 금방 잡아먹힐 수 있어서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바위 사이에. 어떤 것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짓는 맹수를 피하는 지혜를 이 약한 사반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임금이 없이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하나하나는 짓밟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때가 다니면 그 다녀간 그 곡식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열매는 전부 다 사라질 만큼,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굉장히 약하지만 때를 지어 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4번째는 손에 잡힐 만하에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작은 도마뱀을 말합니다. 금방 잡혀서 잡아먹힐 수 있는데 왕궁에, 임금이 사는 곳에, 사람이 인적이 없는 드문 곳에 사람 살게 되므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적이 없는, 원수가 없는 것을 피해 있는 이와 같은 지혜를 이 도마뱀에게 주었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만물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연약하고 작을수록 그 안에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전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담지하지 않는 존재가 없구나. 다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속에서 배우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우리예요. 왜 우리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얻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만물이야 지혜를 담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만드신 피조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만물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표현을 썼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있어라. 그러나 네가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무엇을 대하거나 무엇을 뺄 수 없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물질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는 나쁜 무리가 있으며 만족을 모르는 것도 있고 참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지하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참으로 우리 썩어질 것들을,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헛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우를 범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거짓말하며 사는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돌아봅니다. 또 우리가 육체가 있어 연약하여 참으로 물질이 필요함을 알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의 많음과 적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멀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부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아니하사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수많은 악한 무리가 있고 죄악으로 주변에 수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모른다 하며 모른 채 하는 참으로 기이한 일들도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이 답답한 현상도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아래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약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혜를 담짓게 하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깨달아 더듬어 하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드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통행하시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로 목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동과 아프리카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에 우리 이스라엘의 왕윤성 선교사님, 시에라리온의 박정대 선교사님, 나미비아의 박진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동 왕윤성 그리고 아프리카의 박정대, 박진호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이오니 영육관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박정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라리온에 사역하고 있는데 막갈 은혜 장로교회를 세워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나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사를 위해서 또 일하다가 다친 전도사가 잘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금 남부 이제 피난민들이 있는 곳에까지 이스라엘이 폭격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제 많이 죽었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사 전쟁을 종식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우리 박종대 선교사님, 황윤성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간에 이 팔레스틴 지방에 엄청난 참 비극과 수많은 생명을 정말 하루아침에 죽는 많은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가 정말로 하나님 자신은 살고자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인간의 엄청난 죄들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다툼과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이 택한 귀한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선교사님, 우리 왕윤상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며 때로는 전쟁과 때로는 수많은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임함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시에라리온에 우리 박종대 선교사님 계시고 나미비아에 우리 박진호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오니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그곳에 평화의 시기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많게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시에라리온에 마칼 은혜 장로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대 선교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사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고로 다친 존 전도사를 붙들어 주시사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지역에서 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 하나는 공산국가로 하나는 이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말에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가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소년들 복음으로 또 신앙의 도전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비전과 그 훈련이 이 단기 선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사 잘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을 우리를 통해 보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하나님 또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하나님 이곳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이 아버지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아울러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두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게 하시사 새로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놓고 후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더욱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단기 선교를 7월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치앙마이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귀한 어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발견하고 또 아버지 저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원주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점점 자라나는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울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사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중고등부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간섭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도록 이번 단기 선교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보십니다.